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조용한 기도를 드린 후에 예배를 부르고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대림절 넷째 주 모두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죄로 망가진 세상 가운데 자신을 비우시고 성육신으로 아기 예수 오심을 기뻐하며 우리와 같이 연약한 몸으로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성령 찬송 1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천성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모두 전심을 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찬송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으니 주님의 은혜요. 저
있는데 전한 목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자매와 감사의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믿는 자마다 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대림절 네 번째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산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며 기뻐하는 감격과 찬송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더하여 갈수록 우리들의 영혼은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섭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지만 거룩한 믿음의 성도로서 죄와 싸우지 않고 세상의 풍습에 따라 옛사람의 모습처럼 다시금 살았습니다. 진정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사단이 유혹하는 그 욕심에 틈을 보이고 믿음의 형제들에게 함부로 대하며 주님께서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도 세상의 덕을 세우지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도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을 향한 정죄와 판단은 아직도 우리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성령의 마음을 금식케 하는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그 보혈로 이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말레로 오신 거룩한 사건, 성육신 신비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성육신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능하신 발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실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심으로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을 애매하지 않으시고 우리 한가운데로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오셨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절망 있는 자에게 산 소망을 주시니 죄로 인해 신만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영원히 함께함의 약속인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진정한 성탄을 맞이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감사를 드리며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제4주입니다. 내일 2025년 12월 22일 월요일부터 2026년 1월 11일 주일까지 3주 동안 다니엘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한 2020년 광주 동지방의 부흥 사경에 열정을 회복하라 감사하는 김승용 목사님이시고요. 1월 4일부터 1월 7일까지 에덴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하였으며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킨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아기 예수께서 우리와 같이 연약한 몸으로 오셨음을 기뻐하며 죄로 망가진 세상에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리고 더욱 기뻐하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드리는 넷째 주로 절망 속에 기쁜 소식인 아기 예수 이 탄생을 준비하며 기뻐하는 감격과 찬송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되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 말씀에 들어갈 게 앞서 이 땅에 아기 예수 오신 탄생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얼마나 기쁜 소식이며 감격의 시간인지에 대하여 잠시 뒤돌아본 후에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 복음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의 성탄절은 그 어떤 절기보다 더 감격과 환희찬 기쁨의 소식이었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소식은 로마의 핍박과 박해로 인하여 절망과 같은 그 현재의 상황 속에서 그들 모두에게 이 소식은 산 소망이었고 임박한 종말론적 삶에서 살아갈 때는 원동력에 대한 말씀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카타콤에 대한 삶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타콤은 로마의 지하 무덤에 그걸 카타콤이라고 하죠. 이는 그 당시 카타콤에서 자신과 함께 예배를 드리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병정들에 잡혀 순교를 당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고 또한 자신도 언제든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었고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었기에 오늘의 일용할 양식조차 없어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며 굶주림은 그들의 일상적인 삶으로 변해버렸고 이 개미르고 같은 깊은 곳에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세상이 바라는 행복이라는 가치를 줄 수 없는 그 여건은 불가능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임마누엘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환희와 감격 속에서 실제적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았다면 우리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분명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을 이기신 기쁨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사랑 다음에 맺어지는 희락, 성령의 열매의 기쁨입니다. 또한 그들 모두는 요한복음 16장 34절에 있는 말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어노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이 자신에게 닥쳐온다면
여러분 안에서도 새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잠시 이 말씀은 바로 저에게도 주신 말씀이지만 잠시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의 믿음의 시선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마태복음에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나와 황금과 유향과 월답을 예물로 드린 후에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은 매우 큰 기쁨의 소식이었지만 그들은 구원의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와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은 그들보다 얼마나 더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또한 누가복음에서도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고 하며 그 당시에 수혜되고 가장 낮은 신분이었던 목동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목동들은 그 소식을 듣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아가 천사들이 자신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고 말한 후에 누가복음 2장 20절에 목자들은 자신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가장 낮은 신분으로 소외되고 가난했던 목동들에게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그 복된 소식이 선포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전하는 메신저로 사용되었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간 것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동방 박사들이나 목동들보다 더 기뻐하고 더욱 기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히 우리 삶에서 나타나고 증거되어야 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의 감옥에 갇혀 죽음의 자신을 주장할지라도 빌립보 교회들에게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에 만일 너희 믿음이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기쁨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자신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 구원자로 오셨고 약속의 말씀에 따른 예언의 성취로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임하셨기에 구원에 이른 믿음을 선물로 받은 모든 자들에게 일어나는 가장 기초가 되는 삶의 표정이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탄절 아기 예수의 탄생을 그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로만 지내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큰 감동도 큰 기쁨도 없는 어쩌면 성탄절 행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성극이나 선물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오히려 이 성탄절을 더욱 기대하며 기쁘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대림절 넷째 주는 현재 많은 그리스도인조차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의 기념을 준비하는 절기로만 보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경제적 여유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결핍이 없게 아기 예수의 탄생은 그들에게 기쁨도 감동도 화리도 감격도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절망과 슬픔에 갇혀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너무나도 큰 기쁨의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도 하나님이 선교와 전도를 통하여 세계 곳곳에 친히 그들을 만나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들에게도 아기 예수의 탄생은 실제적인 삶에서 경험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단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다는 소식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대속의 은혜로의 소식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다는 소식은 임마누엘, 곧 너희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항상 동행할 것이라는 소식이 된다는 것이죠. 이는 임마누엘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친히 이루시는 예언의 성취로서의 소식입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이 이사야서 7장으로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의 몸으로 탄생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대림절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성육신으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사건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또한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에 대한 성취의 사건이죠. 또한 구원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들이 설명할 수 인간적인 이해의 구함도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잡을 수 없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동정녀의 탄생으로서의 임마누엘 방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훼손된 오염으로 인하여 출산 과정에서 오직 성령에 의한 수태,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구원의 방법뿐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 14절의 사건이 우리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된 것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 피조물이 된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역사적 사실로 우리 안에 임하신 임마누엘이 되는 사건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한 징조의 성품은 죄로 망가진 죄인과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끝없으신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6절에 등장하는 한 인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질렀던 아하스 왕의 삶의 방식을 통해 더욱 드러납니다. 먼저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734년경에 아람국 시리아 왕인 느신과 북이스라엘 왕인 베가가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침범합니다. 느신은 전 아람 왕의 왕위를 찬탈하였던 자였고 베가도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다가 자신의 왕을 배반하고 왕위를 찬탈한 자였습니다. 나중에 베가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에 의해 왕위가 찬탈당하게 되죠. 바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들의 것을 빼앗고 힘과 권력으로 찬탈하고 죽이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갔던 인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신은 주전 732년경에 아스루리아에
멸망을 당한 마지막 아람의 왕이었습니다. 또한 베가도 아스루의 722년 북이스라엘에 멸망당했던 호세아 전의 왕으로 북이스라엘의 끝에서 두 번째 왕이었었죠. 바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이 임박했던 심판이 결정된 왕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15절 16절에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을 알 때가 되면 엉킨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기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바로 자신들이 이웃이었던 남유다의 아하스 곧 히스기야의 아버지를 공격하고 정복함으로 아하스를 다브넬의 아들로 교체함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권을 세우려고 침략을 한 것이죠. 이때 다브넬이라는 이 인물은 아람의 한 지방 사람이었을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공격에 아하스 왕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 또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그들의 침략에 대응하고자 먹을 물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수로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2절에 그때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습기 바람에 흔들림과 같이 흔들렸다라고 기록한 것이죠. 그럼 아하스 왕이나 백성들의 마음의 그 산의 형태는 막다른 길에 놓인 절망과 깊은 두려움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선포되었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왔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 바로 앞에 놓여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한 징조는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큰 감격과 기쁨의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과는 다르게 아하스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아스루 왕이었던 디글랏빌레셋 3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사자를 보내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하 16장 7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아하스가 아스루 왕 디글랏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이르되 나는 왕이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간 데 올라와 그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이죠. 또한 이런 상황에서 아하스는 성전과 궁전에 있는 은금을 아스루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 요청을 들은 아스루 왕은 아람을 공격하고 다메섹을 점령함으로 르신 또한 사도표 축복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과도한 조공으로 인하여 아하스에게는 족쇄가 되었지. 그래서 마치 아스루 왕에게 구원받은 모습처럼 여겨졌던 이 아하스의 실정을 먼저 아신 하나님께서 아람이 멸망하기 전에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의 아들과 함께 왕을 만나러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아하스 왕에게 두려워 말고 굳게 서서 하나님께 한 징조를 구하라고 한 것이죠. 바로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라고 말이죠. 그런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도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 남유다 백성들이 그에게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몰렉신을 섬기게 한 그것을 만든 자였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라 놀라운 구원의 기쁜 소식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쁜 데라는 것은 아하스 왕 자신이
깊은 절망의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전한 목동들의 상황처럼 하나님의 메신저로 사용할 것이라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높은 데라는 것은 그의 교만했던 마음을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아스 왕에게 친히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또한 그 상황에서 그가 회개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친히 지키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7장 1절의 말씀으로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 말씀으로 말이죠. 마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를 부르러 왔다라고 불러 회개하기 위하여 오신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암탉이 알을 붓듯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아하스 왕은 12절에 나는 구하지도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며 이 구함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겸손함과 신실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다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절망을 이기겠다는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것은 세상의 방식으로 자신의 방식으로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의지의 표현의 방식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고 다급한 상황이 닥칠 때 자신의 본심과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는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나아갔지만 우리들의 삶에서 막다른 길에 놓여 있었을 때 주님을 신뢰하지 바라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재물이나 사람을 의지하고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에서도 그렇습니다. 안락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편안한 상태에서 어떠한 상황이나 형편에 처하든지 오직 주님만을 따를 수 있다는 장담을 하지만 실제적인 위험과 환난이 닥쳤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모습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지 그들은 쉽게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현재 자신이 이런 상태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구해야 하며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확증해야 합니다. 이처럼 아하스는 진즉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고상한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한 징조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3절에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라며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말합니다. 이는 이사야를 통하여 아하스와 백성들에게 레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선포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한낱 작은 일로 여겨 그것을 얻고자 소망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너희 다윗의 집은 들으라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 다윗의 집이라는 것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모든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하스 왕에게 두 가지 선택의 길만에 놓여 있습니다. 먼저 한 길은 자신의 교만과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메신저로 자신이 사용될 것인가와
다른 한계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약속을 버리고 자신의 힘, 자신의 생각대로 세상 방식의 삶을 따를 것이라는 이 갈림길이죠. 이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삶이 절망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대한 믿음으로 메시아적 소망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다시금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심판의 황폐함을 벗어나지 못할 것인가, 이 두 개의 갈림길의 선택만이 노예일 뿐이라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은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왕입니다. 그 또한 자신의 할아버지인 아하스 왕의 전처를 받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몰렉시를 섬김으로 자신들의 아들들을 흰놈의 골짜기에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톡으로 죽이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만든, 진노하게 만든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도 아수르에서 포로로 잡히고 바벨론에 끌려간 후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역대하 34장 11절,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하고 말이죠. 그러나 끝내 아하스 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고 악을 선택하는 결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멸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흔들리지도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왕 아하스에게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이는 오늘의 말씀의 중심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처녀에게서 아기가 태어나도록 하실 것이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14절 말씀.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곧 약속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죠. 여기서 처녀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알마고 이 동정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가인 여성을 말한다고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고, 또한 15절 16절에 있는 한 아기를 아하스 왕의 아들인 히스기야라고 해석하는 학자들과 8장에서 등장하는 이사야의 아들 중 두 번째 아들인 마하살렐 하스바스 이 왕의 아들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8장 4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 아기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저물과 사마리아의 요람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임박한 심판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획하심에 따라 반드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메시아를 거부했던 것처럼 당시 남유다의 왕국의 아하스 왕을 비롯한 수많은 백성들도 그들에게 기쁜 소식인 임마누엘의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임마누엘의 이 기쁜 소식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의 소식은 기쁜 소식입니까? 말조차 할 수 없는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기쁜 소식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아기 예수의 탄생 곧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라면 기뻐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환희에 차 소리치지 않아요. 이 소식, 기쁜 소식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 벅찬 영혼의 소리로 말이죠. 생각해 보십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안에 오신 소식입니다. 2000년 전에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소식은 바로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임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이 죄 용서의 소식, 우리 안에 현재로 일어난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기 예수의 탄생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기 예수, 곧 임마누엘로 임하셨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대해서 너무나도 기쁘고 환희와 감격이 찬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소식, 여러분의 모든 삶에 증거되고 선포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소식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절망 속에 기쁜 소식인 아기 예수의 탄생을 진정 기뻐하고 더욱 기뻐하는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또한 임마누엘로 아기 예수께서 친히 우리 안에 태어나셨으니 기쁨으로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소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하는 이 구원의 소식을 지금 우리 안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저희들, 주님, 이 세상을 만족한 삶이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 너무나 놀라우고 기쁜 소식, 축복의 소식임을 주님, 저희들에게도 같은 힘으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산수방의 소식이고 임박한 정말로 삶의 스 아기 예수의 탄생은 그들에게 환희에 찬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에게도 아기 예수의 이 성탄절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이 임하는 그런 소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절망 속의 기쁜 소식인 아기 예수의 탄생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더 기뻐하는 감격의 시간을 보내게 하옵소서. 그래야 주님 성탄절 기쁨으로 맞이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그 절기가 우리 안에 임마누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기쁜 소식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기 예수께서 친히 우리 안에 태어나셨음을 기쁨으로 날마다 기쁨하는, 또한 그 경험을 통하여 살아가는 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주님, 우리 안에 날마다 현재의 시간, 아기 예수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놀라우신 은혜의 시간이 현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건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주님, 모든 소식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이 하나님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죄로 가득 찬 세상,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에 오신 이 기쁨의 소식 마음껏 선포하며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만약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열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더욱 은혜를 열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의 열매가 가운데 내려진 희락의 열매가 저희 모든 삶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을 드리며 헌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우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봉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초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안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구원의 역사를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아 우리들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자신을 비우시고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합니다. 또한 임마누엘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어떤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찬 소망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정성과 마음을 담은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은 주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는 저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증표입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의 삶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고 사용되는 곳마다 성탄의 기쁨이 널리 전파되고 소외된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전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대림절 기간 동안 저희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염려를 모두 녹여주시고 오직 주님의 임재만을 더욱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주기도 속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2025년을 주님의 가운데 넘치도록 공급하시고 넘치도록 힘주시고 말씀이 치유하고 말씀이 공급하고 저희를 붙잡아주시고 늘 강한 팔로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돕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2025년을 나아가는데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성탄절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행사가 저희들 모든 마음에 예수께서 탄생하신 실제적인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2025년에 회개하지 못한 주님의 앞에요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우리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그래 2026년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경험한 시간이 되소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또한 그 이루심이 저희 눈에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지 영이 되어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은혜를 주님 인용하여 주옵소서. 특히 세대들과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길에 따라가 또한 어디로 가시든지 평행하도록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
나를 섬기며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아낌없이 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선포되는 때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권위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너희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으니 저희들 가운데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원해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2025년 기쁨과 감사 또한 외교로 충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2020년 20년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더욱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든 것을 충성되는 일꾼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기도로 먼저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매일이며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보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는 천당 예수를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먼저 주님 엎드려 주님 앞에 고하며 기도하고 간절히 주님 그 이루심에 대한 영접받는 기도를 나아가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